말씀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바로 전에 또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로마 이전에요. 그 빼앗길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반란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지파가 바리새인들, 바리새 지파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파가 똑같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는 부활을 믿고 또 천사와 그 다음 생을 믿어요. 그것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천사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주장인데, 오늘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는가? 이것이 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도 한번 길을 다니시다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믿으면 제대로 답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최근 들어서 이 드라마가 회귀라고 하는, 죽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회귀라고 해서 돌아오는 건데, 죽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세를 떨쳤던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저는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면 한번 죽어볼 만할 것 같아요. 보장만 된다면, 내가 죽고 다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면 한번 죽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자칫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무서운 생각이다. 만약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벌레다, 징그러운 벌레다라고 생각하면 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해진 바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답을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다시 회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텐데 수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혼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파를 또는 그 집안을 대를 이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대를 어떻게 이어주냐면, 첫째 아들이 7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식, 첫째 아들에 대한 대를 누가 이어주냐면 둘째 아들이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의 집안을 이어주는 것은 둘째가 해야 되는데, 이 둘째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형의 부인인 형수와 결혼해서 첫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와 결혼하고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와 결혼해서 첫째와 둘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넷째랑 결혼하는 거예요. 큰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 대를 다 이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7째가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대는 하나도 못 이어주고, 어쨌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첫째 형수와 결혼은 다 했어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
첫째 형수와 다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이 여자 형수는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남편이 아니냐. 다 결혼했으니까 첫째도 남편, 둘째도 남편. 그러면 천국 가서 싸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은 하면 안 돼 라고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권사님 왜 웃으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반대로 다시 내가 천국에 가서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고민을 좀 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사별을 하거나 아내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경우, 또는 남편과 헤어진 경우는 2번, 또 많게는 3번 뭐 이렇게 재혼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천국 가서 아내들이 싸우지 않겠어요? 다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왜 그럴까요? 힘들다는 거죠. 살기 힘드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냐는 거예요. 대부분 자살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고 끝낸다는 마음을 갖고 가요. 끝이 안 난다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세상의 목숨을 단절하는 거죠. 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그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조금 제가 도전적인 의미를 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다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유대인들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과 관련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죽었어요. 병이 걸려 죽었는지 갑자기 죽게 됐는데, 죽고 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그들에게 방문하셨고, 누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누나들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공동묘지인데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거기를 왜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거길 들어가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며 사람들은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확인하고 시체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거는 무례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막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말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요. 냉동고도 아니에요.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덤이고요. 그냥 한 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 나사로의 시신을 누워놨으니까 당연히 4일이 시간이 흘러서 상했겠죠.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죽었는데. 그리고 몸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셨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닌 줄 아시나 보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하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웅성거렸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죽었는데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썩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나사로가 죽었고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썩었어요. 근데 살았고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죽었다 산 거죠. 분명히 죽었고 죽었다 살았는데 나사로가 맞아요? 내가 알던 그 나사로가 맞냐고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 바로 그예요. 그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죄송하지만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죠? 한번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나사로도 시간이 지나서 수명이 다 되면 또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고 영혼은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개나 고양이나 또는 또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만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나? 영혼이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다른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몸,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지 못하는 영혼, 그들은 결코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은 죽어서 몸은 썩지만 이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도 생각이 다른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때이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가 되면 이렇게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그때 다시 일어나서 의인들은 천국으로 가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는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음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마치 내가 지옥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73편은 죽음에 이르러 악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직접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성형외과가 많은 나라는 세상에 없대요. 성형외과가 많은 것은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꼭 필요해서 뭐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만족이 안 돼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수시로 고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중독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가면 다 풀려요.
제가 확인 있게 말씀드릴게요. 원판 그대로 보존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왜냐?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예쁘다, 예쁘지 않다,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감히 평가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다 100점짜리잖아요. 똑같으신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로봇이에요. 똑같이 찍어내게. 그러면 아마 불평할걸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들은 눈이 커야 되고 얼굴이 주먹만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100점이에요. 아유, 아멘. 다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작품에 손댄 거예요. 예? 우리 만족을 위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요. 죽으면 다 썩는데 몸에 부활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으면 썩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내가 죽으면 절대 화장시키면 안 돼. 왜요? 육신이 나를 못 찾을까 봐.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고 나면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육신이 나를 못 찾을까 봐,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썩지 않을 육신을 다시 입어요. 다시는 썩지 않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조금만 늦게 자도 피곤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 없죠. 막혀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뚫고 부활하신 뒤에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이 설교할 때 정말 그 이상한 사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한 사랑 기억하시죠? 제가 얼굴에 여기 흉터 하나 있는 거 잘 보이세요? 제가 어릴 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넘어지면서 예전에는 연탄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피워놓고 망을 이렇게 겉에 씌워놨는데 철사로 만들어진 그런 거였어요. 그 삐져나온 철사에 살짝 긁혔어요. 살짝 긁혀서 별것 아니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이게 점점점 커졌어요. 이게 오게티인데, 너무 크게 만약에 이게 더 심하다면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신체에 어떤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좀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내 몸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그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완벽한 새 옷이라고 설명되는 몸이 다시 영혼과 하나가 되어 갈 길을 못 찾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아닌 제가 문석환 집사님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가 될 거고, 문석환 집사님은 문석환 집사님이 될 거예요. 집사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무덤에 넣어야 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못 찾지 않습니다. 어차피 썩어요. 썩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 특별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요. 이걸 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체도 부활해서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요. 그 다음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근데 유대인들은 두 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죽고 심판받을 때 또 한 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천국 가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서 또 만나. 또 만나면 싸워야 되나? 피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질문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천국에 갔을 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면 또 이제 막 화내고 신경질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권사님 기억하시는구나. 뭐가 없어지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죄.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게 없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그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사랑만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목사라고 막 이러면서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면 이 죄라는 게 사라져요. 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에, 그래서 흔히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이 천국에 밥 먹는 게 좀 다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밥 먹는데 천국은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길대요. 꽤 긴 수저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퍼서, 수저를 퍼서 나는 못 먹는 거예요. 수저가 워낙 기니까 나를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퍼서 앞에 사람 먹여주면 돼요. 앞에 계신 분들을 다 먹여주는 거고, 이분도 저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요. 그럼 지옥은요? 지옥은 서로 안 먹여준다는 거예요. 얄미우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한편의 예입니다. 한편의 예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알아요. 아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맘상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얼마나 이해할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칙, 이 땅의 법칙과 달리 하나님 나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아요. 내 아내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내 부모인 것을 안다고요. 아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문제가 생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갖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3개의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죽고 난 예수님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그 살아날 때 새 옷을 입어요. 우리의 육신은 썩었잖아요. 없어요. 없고 새 옷, 그 옷을 입어요. 건강한 썩지 않을 새 옷을 입고 이제 결정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만 결정하면 돼요. 문제는 죽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은 죽기 전에 결정이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요? 천국이라는 곳을 가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셔요. 도와주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태어나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느냐?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제사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육신은 썩고 우리의 영혼은 저기 깊은 곳에 가서 잠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죽으면, 이게 두 가지인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옷을 갈아입어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성경대로 하면 새 옷을 입는데요. 새 육신의 옷을 입고 바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가 계시냐? 말씀드리면 가고 있어요. 죽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그랬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도 가고 있고, 근데 성경은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아브라함도 가고 있고 어제 돌아가신 분들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바로 결정이 돼요. 바로 새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향해서 또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는 일 없고요. 뭐 내가 잘한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천국을 가게 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고 믿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물론 의학적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거나 그랬다가 살아나는 경우 말고, 정말 죽었어요, 며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죽음이 처음이란 얘기예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는 거다. 자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녁에, 어제 저녁 주무실 때 두려우셨어요? 그렇지 않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뭐 해야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이 부활을 기대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